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방 사람이나 혹은 예수를 믿는 택함받은 백성이나 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형태는 거의 뭐 똑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차이점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 위에 드리워진, 그들 위에 더 씌워진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라고 하는 것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그들 위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덮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괜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뭐 도승들이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이나 뭐 똑같습니다. 어떤 그 사람 자체에 어떤 차이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점을 보여줘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사고방식, 뭐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똑같아요.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 차이 없음이 오히려 주님으로 인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차별성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거꾸로 가서 말이지 너 존재가 믿지 않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가 되고 하나의 도닦는 그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누가 돌을 닦고 그 누가 뭐 수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과 차이 나는 어떤 경지에 오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어떤 우상 종교, 이방 종교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 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 몸으로서는 믿지 않는 자와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왜 뭐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느냐, 크리스찬들이 이상하다, 뭐 그런 말 신경 쓸 수 없는 것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오늘 그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거 왜 기뻐 뛰노는 겁니까?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그 타작할 때 수확을 거둬들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년을 좋아하는 거예요. 풍년을 좋아해서 이방 신에게 그 어떤 정성을 들이면서 자기 타작마당, 자기 사업체, 자기 논밭에 어떤 풍년이 드는 것을 기원한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뭐 정확히는 않은데 그 나로인가 우주선 그 발사할 때 말이죠. 그때 그 나로 발사 전에 그 앞에서 그 고사 지낸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첨단 과학의 그 총 집결이잖아요. 그건 우주로 어떤 기후를 쏘아보내는 거니까. 그 오직 과학적인 마인드만 필요한 그 장소에도 상을 펼쳐놓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수백억 들인 영화 그 크랭크인 들어가기 전에 또 고사를 지내잖아요. 소가 아니고 돼지물에 놓고 10,000원짜리 그 돼지 이빨에 끼우면서 말이죠. 그 왜 그러는 거죠? 수백억 예산을 들이는 그 엄청난 일 벌이면서 돼지머리 고사를 왜 하는 거죠? 뭡니까 오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되고 싶은 거, 잘 되고 싶은 거. 그 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니들도 왜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춤추고 놀고 노냐 말이죠.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 출애굽기 벌써 나오지만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뭐라고 했어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 이 양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춤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축제를 벌인 거죠. 우상 숭배 축제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잘 된다 싶으면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그 풍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2절 말씀에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정성을 바쳐서 고사를 지내가면서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크랭크인 영화를 찍었는데 완전 망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망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포도주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 고사를 바쳤는데 뭐 날아가다가 우선이 뭐 폭발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그 유일한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갈 때마다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 그게 유일한 차별성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차이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이방인들은 그냥 그대로 굴러 가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3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쫓겨난다는 거죠. 추방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걸 먹는다. 그 아수르 주민들이 먹다가 버린 그 더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예전에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북한의 꽃제비들이 그 중국이랑 북한 국경지방 그런 데서 단동 같은 데서 그 중국인들이 갖다 버린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막 주워 먹고 있는 그 꽃제비들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같은 그런 부강함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부강하지 못하고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창하고 부강했거든요. 한참 지금 기뻐 뛰고 춤출 때예요. 뭔가 지금 잘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인데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결국은 그것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아수르에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까지 다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상이 워낙 불순해서 그 마인드가 워낙 그 뭡니까 우상 숭배적인 마인드로 꽉 찬 상태에서 예배한다고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다 거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죠. 왜 안 받는 겁니까? 정성껏 드린 건데. 그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30배, 60배로 내게 돌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일종의 뇌물로 바친 거예요. 뇌물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천으로. 우리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 원천은 모든 인간의 원천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때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벌거벗은 그 상태, 그 상태보다 더 이전 죽음,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 돌아갈 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뭔가를 있다. 주님, 저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부모가 있고 돈이 있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더 좀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의 있음을 붙이려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있음마저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있음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물처럼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항상 죽음을 경유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내어드리러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주 앞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진작에 죽은 자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주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먹을 때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잘 때. 정말 잘 때만큼 잘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자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괴롭힘 당하기 때문에 그 취침하고 해서 이제 자리를 펴고 들어놓는 그 순간만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한 2시 되면 또 깨워서 또 나가서 이제 보초 나가서 깨워 그게 열받는데 그 자는 시간만큼 좋은 게 없죠. 그다음에 막 작업하고 훈련 받다가 이제 먹으러 오라고 이제 땡땡땡 종칠 때 그때 막 너무너무 즐겁죠. 근데 어때? 지금도 어때? 지금도 저의 경우는 지금도 잠자는 때가 제일 기쁘죠. 자려고 누울 때. 요즘에 모기장을 펴는데 모기장을 쫙 펼치 제가 모기장을 잘 안 폈는데 올해 처음 지금 모기장의 그 위력을 너무 실감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 모기장을 펴서 이렇게 딱딱 단도리를 하고 누울 때 행복하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잠잔다고 하는 것이 그 잠자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날의 죽음이잖아요. 죽음. 잠자는 것은 내 의식을 놔버리는 거고 내 행동을 다 중단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내가 신경 쓰거나 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체 시계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의 그 개인적인 잠 자체가 너무 달고 좋은 것처럼 따지고 보면 모든 걸 다 놓는 시간인데 그 마찬가지로 예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 앞에서 일종의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말하자면 거의 잠자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잠자는 것은 곧 죽음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주님 말씀하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시거든요. 당신 딸 야이로의 딸 죽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길 잠들었구나. 자는 것이다. 달래다고 하시는 것처럼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흙덩어리에 불과한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러 나오는 그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사실
달콤하고 편안하고 아주 기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 죽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참 죽는 게 맞구나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끊어버리는 그 순간이 내가 뭐 자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싹싹싹 끊어버리고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라고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주 앞에 딱 내놓는 그 시간. 그래서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잖아요. 산 재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딱 내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상당히 달콤하고 편안하고 안식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반대로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뭘 또 주시겠지, 뭐 기뻐하시겠지 라고 뭔가 나의 그 예배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 기브 앤 테이크. 우리 세현 씨가 약간 그 어휘 장난을 치기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 기부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배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죠. 예배의 취지를 이들은 어떻게 오해한 겁니까? 뭔가를 드리면 더 하나님께 받아 챙기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식으로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살아있음은 더 강화되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나를 지킬 자가 없다.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누가 챙기랴. 하나님 절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되겠으니 절 도와주세요. 살아있는 건 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의 살아있음과 자기의 살아있는 모든 방편을 전 도와달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야, 이리 와. 너 좀 죽어야겠다. 너의 살아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게 함으로 살아있는 건데 너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렇게 네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누가 가져가겠냐. 그래서 어제 잠깐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요즘에 뭐 바다에 나는 물고기들도 하도 그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주워 먹어갖고 플랑크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그리고 플랑크톤을 고기들이 먹고 여자분은 계속 물고기들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막 온 체내에 쌓여 있는데 그걸 또 인간들이 먹는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머리로까지 기어 올라가고 왜 경색을 일으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뭘 먹어야 되겠냐. 그래서 유기동을 먹어야 되나? 뭐 이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 앞으로 그럼 삶은 계란을 먹자. 설마 삶은 계란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과를 먹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 광고를 보니까 유기농으로 기른 쌀 10kg에 뭐 40만 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부자들은 그걸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들은 생각이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골라 먹는다고 치면 부자는 다 장수해야 되는데 구본무 회장은 왜 빨리 그렇게 갔으며 이건 회장은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어떤 또 그 의사가 말하기를 얼룩말들은 그 사자가 옆에 와도 사자가 옆에 같이 있어도 잘 도망을 안 간답니다. 사자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그때 도망가는데 얼룩말들은 사자랑 같이 옆에 있어도 별로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의사들이 얼룩말 배를 갈라서 그 위장을 회부를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위장이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같은 게 전혀 없더래요. 얼룩말의 위장은. 그래서 야 스트레스가 역시 이게 병의 주범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강의하기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말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의 그 살고자 하는 너희들의 노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심으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주님 제가 오늘 또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나왔으니까 나 뭐 챙겨주시고 기도합니다. 뭐 챙겨주시고 안 나가면 좀 섭섭하고 안 나가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참된 예배라는 것은 수시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능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예처럼 기부금 입학으로 대학 들어갔으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뭐 대학 들어갔다고 또 이렇게 좀 아는 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실력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돈 많아서 아버지의 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아버지의 재력을 자랑하면 된다 이 말이죠.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이방인과 더불어서 경건을 경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타 종교의 어떤 종교인들하고 경건과 거룩을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의 경쟁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발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경쟁 나왔을 때 이쪽 예수님께서 누구를 내세웠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내세운 거예요. 내세웠어요. 선수들로. 남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무슨 경건이 있다고 지금 경건의 경쟁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이 세리와 창기와 이 강도들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주께서 그들을 내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경건케 하시는 경건의 의를 공급하시는 그것이 저들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개별적인 경건의 노력으로 앞서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인간들의 경건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무능한 자들을 골라 큰 자들 뽑아가지고서 세우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뭐 지혜로운 자, 뭐 능력 있는 자가 있냐 말이죠. 다 그냥 후줄근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경건으로 봤을 때에는 이방인들한테 잽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자들인데 그들 위해 더 씌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것이 말하자면 예배의 시간이고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이에요.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에 뭘 하겠어요? 뭘 하러 모이냐 말이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어떤 이방의 신들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그 대가를 끌어내서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아니고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은 일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두 일을 중단하고 와서 예배나 드리라. 그거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인데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이 장막 안에 퍼진 가시덩굴 이 얼마나 끔찍한 그림이에요. 거의 뭐라 할까 이거는 패망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의 활동성을 어떻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그 게을러터짐, 그들의 그 미련스러움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그들을 택했거든요. 주께서 왜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그 사악함, 우리의 그 음란함, 우리의 그 게을러터진 그 미련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깔고 이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의 일하심을 증거하려고 못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필요 없어요. 전 똑똑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잘남을 막 이렇게 본인의 그 우수함을 스스로 막 드러내고 있다. 진짜 우수한 이방인들이 보고 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와 강도들의 경건을 보고 웃죠. 저것들이 뭘 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미련스러움을 그냥 자랑하세요. 우리 약함을 자랑하시라 이 말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데 왠지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천국에 들어와 있고 더 잘 살게 되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강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가끔 제가 유튜브로 뭐 이렇게 많은 다른 교회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미쳤구나 미쳤다. 왜 뭐가 미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계속해서 그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신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외로운 자에게 어떤 따뜻함을 주고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둡고 험난한 시기지만 어떤 결실을 거두게 하고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혹은 죽어 마땅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미련함을 그걸 고백하고 모든 걸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 어떤 윤리적인 경쟁을 시킨다든지 혹은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 욕망에 불을 지른다든지 그것이 미친 거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미쳤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죄악도 많고 원한도 커요.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집이 없는가부터 해서 막 그 속에 원한이 많은 거죠. 가끔 제가 요 앞에 신한은행 건물 그 건물주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건물도 빌딩도 있어. 뭐 거기 다 입주해서 뭐 돈도 많이 벌어. 하지만 그 아들이 전신마비라서 온 집안 식구가 그 전신마비된 아들을 병원에 오용해 들어가면 온 식구가 정신 빠져 있거든요. 그럼 집 없이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할래? 아니면 빌딩 줄 테니까 전신마비로 누워 있을래? 자, 뭐 택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가 대비를 해서 그런데 그냥 사실은 전신마비로 누워도 마땅한 것이 우리라는 사실. 특별히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 바라보라는 겁니까? 마땅한 저주의 땅인데 대신 예수가 못 박힌 걸 보란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 분인데 하물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저주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 누가 저주의 화살을 받아도 마땅한 할 말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웬일인지 멀쩡한 두 다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아수르는 뭐 군사적으로 부강했고 바벨론은 뭐 어떻게 좋아지게 됐고 애굽은 뭐가 좋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두리 그러면서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용서하신 그 세리가 혹은 그 창녀가 그 강도가 다른 뭔가를 이제 부러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땅히 돌마다 죽어 마땅한 그 가늠아 잡힌 이 여자, 음녀 잡힌 그 여자가 이제 원래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현장 가운데서 예수에 의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다른 걸 뭘 바라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매일매일 죽음에 들어가 마땅한 자들인데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뭘 더 바랍니까? 바라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 맞구나 를 고백하는 깨닫는 그 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참 바랄 수 없는 걸 또 바라고 앉아있네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운명에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고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연을 고백하고 그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 대신 죽으신 예수가 새롭게 피어나는 거죠. 그 죽어 마땅한 나의 처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보이는 그 순간이 그게 바로 세상을 빛으로 보는 순간이에요.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왜 어둠이냐? 다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게 된다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명히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빛을 본 자입니다. 9절 말씀 같이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선지자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 기브아의 시대가 뭡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어디 갔다가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윤관당한 그 첩을 레위인이 12조막 잘라갖고 12지파로 보냈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죄악상이 이처럼 꽉 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막 이스라엘끼리 막 싸움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완전히 뭐 멸망하게 됐고 그런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조금만 여건이 갖춰지면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우리도 부패한 자라고 하는 거죠. 조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조금만 상황이 기울어지면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악마의 본성이 다 튀어나오는 것은 이건 뭐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죽는구나. 그처럼 예배 나올 때마다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그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 속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공급받는,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공급받는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그 예배 시간이에요. 나로서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아 돌아가는 것, 그게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예배를 마치 돌아갈 때는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지금 내게 사시는 분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은총 가운데 또 내가 하루를 사는구나라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정체성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그것도 말이 우습지만 은혜 은총 속에 사는 참된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가끔 주변에 소송에 휘말린 분들이 예를 듣다 보면 웬만한 권력 가지고서는, 웬만한 백 가지고서는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이건 뭐 권력에 연출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 걸리면 진짜 이거 폐망신하겠구나. 근데 그러니 이상한 일에 걸리지 않고 지금 온 것도 사실은 이게 은혜인데, 날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죽어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아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을 부러워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뛰놀며 그 우상 숭배의 마당에 참여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저 부자 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이방인들의 춤추고 뛰노는 이방인들의 세계에 합류했음을 발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가운데 그 용서의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